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4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원의 약속.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하니 넌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주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미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를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 이게 이사야 43장의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구원의 약속.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며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러하니 넌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나 어떤 협박이나 어떤 것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딱 지목해서 종이 너 내 것이야.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가슴 영혼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살아도 물결이 요동치고 풍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종민아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놀란 믿음,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강을 걸을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경을 사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물과 불은 가장 강력한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 물과 불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 물로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그 불꽃에 우리가 살림과 탐을 당하지를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대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르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값으로 하나님은 당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안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다 모아 오게 어떻게 땅끝으로부터 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씀. 여러분 이사야 43장 이 7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려주는 자 모든 자고 내 영광을 창조한 자 오게 하라. 내가 그리셨고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하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종민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짓고 만드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런 믿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달라 이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는데 민족들이 회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내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든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넌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도 지으심을 받은 신이 없었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로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어나니 그러므로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관태초부터로부터 나는 그이니 네 손을 건질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너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제목 이산 여호와의 증인이라.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열방은 모였고 민족들을 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며 내가 그녀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도 지으심을 하던 신이 없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약간 좀 이단 사이의 종파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인데 우리에게도 넌 나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나면 참 중요한 하나를 압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갈 마땅히 잘 산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직업은 천차만별일지라도 목적과 뜻은 같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자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건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줘서 구원하였음이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간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는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가 행하면 막을 자가 없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난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시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리 일시에 엎드려져 일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간 등불 같게 하니라. 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과 곧 승령의 사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은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여러분 제목은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이런 소제목으로 출발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왕이고 너희의 창조자인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닷 가운데 길과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일시에 맞춰서 손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홍해 가름의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바다의 길을 내시며 바다의 큰 길과 지름길을 내시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당신에서 쫓아온 모든 애굽 군대를 다 수양시킨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하나를 더 던지시죠. 그게 뭡니까? 넌 이전을 기억하지만 옛날에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어떤 세일일까? 이게 나타날 것인데 알지 못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 내기 힘들지 않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는 것 때로는 불가능할 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신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광야같은 인생일지라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일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내가 그 일할 때는 들짐승 승냥이 타여 나를 존경할 것이라. 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간자를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야, 광야에 있는 승냥이 타여도 나를 존경할 거야.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주 확신적인 놀라운 선포 우리 가슴속에 둬야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움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문제와 상황과 사건을 현실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세일을 행할 거야. 근데 그 세일이 어떤 세일인지 아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가 택한 백성, 나의 백성으로 그 모든 것을 마시게 하고 다니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얼만큼 놀라운 일인지 아니? 광야에 사는 승냥이와 타조 같은 이 미물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멋지시다고 하나님을 존경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대로가 뚫리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정말 황폐하고 무너지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사막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강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하는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참 멋있는 말씀 하나를 더 던져요. 이 이사야 43장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한 삶입니다. 아니, 믿음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위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서 예언서입니다. 어떨까? 이스라엘 이제 그러나 야곱아, 넌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넌 나를 그렇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난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넌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넌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의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이사야 40장부터는 구원과 소망과 이런 은혜로 정말 바뀌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뭡니까? 유다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를 잡으러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물론 이 후반부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과 뭐 이런 것을 담고 구원과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라도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일깨우는 메시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답함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야곱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인데 넌 나를 부르지 않고 넌 나를 괴롭게 여긴다. 넌 나에게 번제로 양을 가져오는 게 제사 안 드린다는 거죠. 제물로 공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언제 너에게 수고롭게 제물로 했느냐? 요를 너를 괴롭게 했느냐? 안 했잖냐? 근데 넌 나를 위해서 돈으로 향품 사지 않고 희생으로 나를 흡족하게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렸을까? 이거예요.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죄로 나를 괴롭게 하겠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제물 드림으로 제살 드림으로 하며 공경하는 그런 일은 고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것은 죄짐, 너희 죄악의 짐으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수고롭게 하고 너희 죄악으로 내 마음을 심히 찢어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고서 나는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여러분, 내가 원망과 불평을 드립니까? 내 죄악의 짐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찢으면서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당신 누구신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넌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별나며 말하라.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네 시조가 범죄했고 너희 교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 비방거리게 하리라. 참,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인데 너희 시조도 죄를 범하고 너희 지도자들도 나에게 죄를 범해서 내가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성소의 어른들, 이게 뭐야? 제사장 그룹들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를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준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비방거리로 만드는 것. 저 이사야 43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주 예수의 메시아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어떤 분이 가르쳐주고 하나님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을 가르쳐주면서도 아버지 속에 또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저들이 내게로 오지 아니하고 나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않고 우리 저들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저희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용서하는 아버지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이사야 한 장에 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값이 아직도 내 영혼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온 우리들은 이 번잡한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자일 줄을 저는 생각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4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